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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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따라합니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삶. 네, 우리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어서 이제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 두 주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억 잘 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배고파 죽겠다. 써보시죠. 다 배고파 죽겠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배불러 죽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죽는 건지 불러서 죽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좋아 죽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에요? 싫어 죽겠다. 좋아서 죽는 건지 싫어서 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좁아 터져 죽겠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뭐 이렇게 넓어 정신없어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바이블 스터디 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모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우리가 나라 속담에도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단순히 성격 문제로 치부할 수 있냐? 그것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과 해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좁은 건지 넓은 건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배고픈 건지 배부른 건지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될 부분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들었어요. 네,
컵에 물이 반이 있으니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는 것과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이거 누가 이렇게 반만 따라놨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부족함을 찾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고 관점의 문제, 해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는 이 순복음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에서 믿음과 언어의 그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은교 원로 목사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도 항상 말씀하신 것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그리고 4차원의 영성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마지막에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영훈 이상남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항상 절대 긍정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에는 항상 긍정적인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복음의 신앙은요,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봤기 때문에 긍정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과 영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긍정의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라. 네. 우리는 긍정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중요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 9장에 있는 14절하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14절에서 보니까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NIV 성경에 있는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세대, 말 그대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둘러싼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둘러싸면서 비난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기관과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한탄하시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 무리들만 둘러싼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귀신의 문제죠. 그렇죠?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어 막 그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도 없었고 지금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고 고립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온 어린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질병을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듣고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죠. 실패를 경험하고 실망을 하게 돼서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차오르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병을 고치려고 막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둘러싼 무리들로부터 막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많은 걸 봤는데, 그리고 나도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안 되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죠.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서기관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항상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표적을 근거로 논쟁을 벌였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표적이 수도 없이 사실 나타났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걸 수도 없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그냥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실패를 한번 하니까, 특히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를 하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비난할 만한 좋은 기회로 여겨서 둘러싸서 막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무신론에 가깝고 불신앙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실상 고갈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처럼 막 철저한 무신론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거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막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능력이 있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실제 옆에서 나타내신 그런 제자들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뿐만 아니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갈 때 보면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공에 대한 경험도 나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바로 앞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 귀신들이 아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변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도 보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는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실패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 이들이 무엇이 부족했냐? 바로 이들의 믿음에 약하고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믿음의 기적들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가르침들을 얻게 된 것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질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도 그것을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2명씩 나가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뭐 이것저것 되더라 라는 그런 경험들, 내가 예수님 옆에서 봤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걸 보고 그냥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따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막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실패하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내가 이거 기도하고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 일어나 걷겠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이전에 실패했던 모습과 이후에 성령을 받고 변화된 모습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조롱당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예수 이름의 권세 대신에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상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바라보는 것이 없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봉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눈은 어떻게 떠져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냐를 구분짓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고침받는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우둔함을 갖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라보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떠들고 있어요. 둘러선 무리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저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뭐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만 하고 끝나진 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못하면 평안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함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망하게 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다투게 될 때가 있고 시험 들게 될 때가 있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과 경험과 어떤 책에서 배운 혹은 사상에서 배운 인문학이고 철학적인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따라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심을 바라보라. 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아이를 불렀어요.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자마자 막 난리를 칩니다.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해요. 아마 뭐 간질 증세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거품을 몰고 쓰러지고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이랬어?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이것은요, 이 어린 아이가 육체와 정신을 귀신에게 지배당해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자기를 몸을 상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 아이의 정신과 육체를 자신의 몸처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소년이 막 경련을 일으킨 거는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막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 보이고 있을 뿐이지, 우리 눈에 지금 시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이 영적으로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질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그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무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대가 끊겼어요. 대가 끊기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격과 정신이 유린당하게 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건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이 정반대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은 나를 알고 나는 양들을 알고 그들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내내 공생애 동안에 다양한 질병을 고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0편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며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의 그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신다. 그러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신음과 부르짖음 가운데 귀 기울이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로 한 걸음씩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 중에 기도할 때 우리는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따라합니다. 긍정의 언어로 선포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 때문에 실망해서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조건절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절. 뭐뭐 할 수 있다면, 뭐뭐 할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때문에 불신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제 막 희망이 있었던 것이 그냥 확 가라앉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 대한 반문에 해당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가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막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지금 사라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갑자기 반짝 차리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아이를 데리고 내가 먼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실망하고 있을 수 없다, 내가 다시 한번 믿어야겠다라고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된 거죠. 불신하게 된 사람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그 말로 꾸짖어서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순봉의 신호는 떠나가라입니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떠나가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있게 의지하여서 떠나가라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인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기분의 변화로 인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리가 조석변이라 그러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기분이 달라요. 그래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것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슬픔의 상황, 감사와 원망의 상황, 희망과 절망의 상황, 칭찬과 비판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긍정의 믿음을 이끌어내신 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갈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어서 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그 기도와 부르짖음과 그런 막 간절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봄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을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과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다면 그것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에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있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긍정의 언어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 믿음의 성장의 열쇠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에 있는 걸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의 언어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시는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와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그 모든 말씀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위하여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통소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